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일주일여간 잘 여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좀 목소리가 조금 좀 깔깔한데 좀 낮에는 막 뜨겁고요. 또 이제 버스 타면 또 냉방을 막 틀어놔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또 목소리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고 함께 좀 말씀 전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귀국해서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테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스탄불로 들어갔다 또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탄 곳도 이스탄불인데 저희들이 비행기 타고 그 이튿날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항이 좀 얼마간 폐쇄가 됐었다는 소식을 한국 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용케도 그렇게 시간 이렇게 좀 하루 전에 피해서 한국에 잘 오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으로 믿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행해 보신 분들 알지만 되게 이제 패키지로 가는 여행은 좀 빡빡해요. 기본적으로 5, 6, 7입니다. 5시 기상, 6시 아침, 7시 버스 타는 거 하루 종일 여기저기 가서 달리면서 보고, 또 골아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또 5, 6, 7, 5, 6, 7 반복하고, 이제 마지막 날만 6, 7, 8로 이제 약간 여유 있게 하고,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여러분 느끼시는 거지만 여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3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가면은 로마의 흔적이 여기저기 역사 유물들이 있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고 사도 바울의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터키를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7교회들은 예배당은 거의 없고요. 돌 무더기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2000년 전에 교회가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고 또 확인을 하고 보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제 역사를 본다는 것이 여행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역사란 것은 전설과 다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소위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이지만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옛날 분명하게 그 장소 거기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이런 흔적이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역사의 흔적들을 건물을 통해서 또 땅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고 듣고 배우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특별히 또 성지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은 참 신기하게도 역사가 남긴 흔적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 있고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소설이 있고 음식이 있고 어떤 옷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유럽을 가보시면 여러분 늘 보시는 거지만 건축의 양식을 봐도 로마네스크니 비잔틴이니 혹은 고딕이니 이런 어떤 독특한 형식들이 있어서 그 시대에 이런 거구나 볼 수가 있는 독특함들이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음식도 문화의 한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거기 가보면은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어서 또 이런저런 음식들을 먹고 또 이색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여행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여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지구가 아주 넓은 땅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가 다르고 산과 들이 다르고 아프리카가 다르고 유럽이 다르고 또 북극이 다르고 다 다른 지역마다 독특한 기후, 날씨, 꽃과 나무, 식물, 동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봐야지만 독특한 지역 혹은 꽃과 나무 혹은 동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저곳을 자연을 찾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백두산 가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백두산 여러분 가보시면은 그 꼭대기에 분화구로 만들어진 천지라는 큰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만약에 이 백두산에 천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봉우리만 있다면은 백두산 찾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한라산 역시 마찬가지죠. 백록담이라는 어떤 그러한 분화구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만약 한라산에도 백록담이라는 그러한 연못이 없다면 한라산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뭔가 독특한 자연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곳을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보시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또 누리고 느끼는 일들이 자연 속에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자연을 말하기를 하나님 지으신 야훼 극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 가면 뭔가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야훼 극장이다. 이 야훼 극장에서는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궂은 날, 맑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계속해서 하나님 뭔가를 자연을 통해서 상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그러한 풍경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봄이 되면 벚꽃 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고요. 또 가을 되면은 단풍 보기 위해 산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굳이 찾아가는 것도 바로 자연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 그 기묘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여행하는 많은 이유가 뭐 비즈니스 때문에 가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여행을 보면은 역사 혹은 문화 혹은 자연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여행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여행을 하는 영적 순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만들어갔던 문화들이 성경 속에 시줄처럼 날줄처럼 이곳저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 역대상 11장은 하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셨던 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동시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역사적인 일, 문화적인 역사적인 일들이 이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또 동시에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은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신 것들이
켜켜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이 시루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이제 쌀 넣고 또 판 넣고 또 쌀 넣고 이게 켜켜이 쭉 시루떡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3,0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또 요즘에 하신 일들이 켜켜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 있음을 우리가 특별히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보다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 바르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을 잘 관찰하면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시게 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000년 전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반간 왕이 됩니다. 그때 유대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게 되고 11지파는 그 당시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을 지지하게 됩니다. 얼마간 그런 세월을 지내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소위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지역이 조금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간 지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게 돼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런 게 있죠.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개국하면서 개성을 버리고 한양으로 와서 새로운 도읍지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다윗이 새 수도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서 혼자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명령하죠. 누구든지 이 성읍을 먼저 점령하는 자는 내가 우두머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라고 이런 또 포상을 약속했을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열심을 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먼저 점령을 해서 그 다윗이 약속처럼 그를 군대의 우두머리로 사령관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혼자 다윗성을 예루살렘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그러한 장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장수들이 힘껏 다윗을 도와서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또 다윗의 왕국을 함께 만들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수많은 장수들이 자기 힘 닿는 대로 힘껏 다윗을 도와서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운 것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의 흔적이고 뿌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저희들이 함께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그러한 키워드를 나름대로 제가 마음에 가지면서 계속 저도 성경을 읽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누군가를 힘껏 돕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누군가로부터 힘껏 도움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가정을 힘껏 서로 도와서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죠.
또 회사에서 사장과 과장과 직원들이 힘껏 서로 도와서 회사를 세울 때 그 회사가 복 있는 회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힘껏 서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게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복 있는 게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서로 힘껏 도와서 무언가를 세워갈 때,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 그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압니다. 반대로 누군가 힘껏 허물었다, 힘껏 못하게 다리를 잡았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닌 거죠. 우리가 좀 미약하더라도 서로가 힘을 모아서 힘껏 서로 도와서 뭔가를 만들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이 힘껏 도와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일하시는 회사에서, 일터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뭔가를 세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경험이 다릅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껏 도와서 뭔가를 세워갈 때, 그때 비로소 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있게 마련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100여 명 되시는데 여러분, 100명 다 경험 다 다릅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입장이 다 달라요. 달라는 데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신 직분을 힘껏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장수들 쭉 성경 보시면요, 개성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일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은, 다윗성을 점령하는 이 순간만은 함께 힘껏 서로 도와서 다윗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대, 순모임, 또 주방팀, 차량 봉사하는 분, 청소하는 분, 예배 안내하는 분,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서로가 힘껏 도우셔서 함께 뭔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성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좀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여기 조금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죠. 여부스 혹은 다윗성 혹은 시온 산성, 예루살렘, 이 각자 다른 네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좀 혼란스럽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지역이에요. 한 곳을 가리켜서 여부스 혹은 다윗성 혹은 시온 산성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로 좀 비유한다면은 서울의 가장 오래된 옛 이름이 여러분 뭐죠? 삼국시대의 서울, 위례성 기억하시죠? 위례 신도시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위례성이에요. 백제시대 때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뭐로 부릅니까? 한양으로 부르게 돼요. 일제시대 때는 뭐로 부르죠?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위례성, 또 한양, 혹은 경성, 혹은 서울
각자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지역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부스성이다, 다윗성이다, 시온산성이다,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여부스로 부르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여부스 족속이었기 때문에 여부스 성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곳은 매우 험준한 곳이어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곳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5절에 말씀하죠.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인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여부스라는 산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고 소위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아주 지형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다윗이 점령할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윗이 요압과 더불어서 점령을 하게 되고 그곳을 이제 수도로 삼게 되죠. 역사를 쭉 보시면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이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이 세계 최고의 제국인 대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1년 반이 걸립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6만 명의 로마 정예군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5달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지역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견고한 그러한 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을 다윗이 점령하고 수도로 삼게 되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고쳐 부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성이라는 표현이 39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성, 이거 다 같은 지명인데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되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다윗 산성을 시온산성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성 안에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양 안에 남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산 같은 곳이 시온산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양성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산성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온산이 중요해진 이유는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가 시온산에 모셨기 때문에 그곳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후에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시온산이 거룩한 산성,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곳, 이런 곳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 이런 데서 유래가 되어져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것을 시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시편을 특별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시온성으로 부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편 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50편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99편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을 쭉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시온성으로 표현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루살렘도 마음속에 있지만 그곳을 따르게 하나님의 집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시온성이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시온의 아들이다, 우리 시온의 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제 소위 189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국가 재건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국가 재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오니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것을 2000년 만에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지금 이 땅에 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성,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시오니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신 속에 흘러가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고 덕목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다윗성이 시온성으로 불려지다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면서 언제부터인지 이곳을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게 됩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일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지역이에요. 여부스, 다윗산성, 시온성, 예루살렘. 이름은 조금 바뀌어지는데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양하게 마치 시루떡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다윗 시대는 이렇게,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지으심으로, 또 예수님 시대에서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 순례하더라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을 단순하게 다윗 왕의 흔적이 있는 땅 혹은 성전이 있던 땅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담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요?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난공불락의 산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다, 또 시온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훨씬 높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전 세상과 이전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읍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가실 때, 이 종말의 역사를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완성하실 때, 그것을 바로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건설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광교에서, 수원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윗성을 점령해서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것, 무엇을 성취했던 것들이 결국은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눈물은 없습니다.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속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시면서 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뭐 되죠. 뭐 점점 그런 일들이 뭐 지금 시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크든 적든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서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보러 오시나요? 사람 얼굴 보러 오시나요?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얼굴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요?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죠. 잠깐이라도 인식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전혀 보지 못했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여러분 지금 생각하십니까? 또 소망을 하십니까? 가끔 희미하지만 느끼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섬겨 일할 때마다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부분적이지만 조금씩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